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믿는 우리는 오늘날의 위기를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입니다. 영국에서 파송받아 35년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고국 영국으로 돌아온 레슬리 뉴비기는 은퇴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파송한 나라 영국이 이제 자신이 35년 동안 섬겼던 인도보다 더 이교도적인 그러한 선교지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슬리 뉴비긴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 사회의 토대가 달라졌다. 사회의 문화와 제도들은 이제 기독교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었다. 서양 문화가 급속히 비기독교적 사회로 바뀌어 선교지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거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레슬리 뉴비긴이 영국을 떠난 동안 이 청교도의 나라였던 영국이 이성주의 사상,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급속도로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에 대해서 답을 안 해준 거예요. 이성주의, 계몽주의의 사상이 물밀듯이 이 사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가 이것에 답을 내어놓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돌아온 1974년 영국 교회가 쇠퇴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국 교회는 건재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책에서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신자 개인적인 삶을 위한 내적 활동들, 즉 성경 공부와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 예술, 사업 등 공공 영역의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훈련하지 못했다. 당시 영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이 계속 되었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였고 교회 밖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거나 복음을 잃어버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야 합니까?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제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계몽주의, 그러니까 그 세상 사상의 허망함을 보여줘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가 있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바가 있고 그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의 허망함을 보여준 다음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가장 영향력 있게 폭발력을 가지고 터뜨려지려면 그 문화의 심장에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서 터져야 바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만약에 말 아래에 등경을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문화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진짜 빛나는 것이, 진짜 빛나는 인생이 그런 허무맹랑한 삶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진짜 빛나고 찬란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움직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라고 했고, C.S. 루이스는 이것을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빈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빈 공간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명예로, 권력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면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애를 쓰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허망함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행복, 내 행복이라는 우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주말에 여행을 간다든지 맛집을 찾아서 떠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진짜 단순하게 이런 사람들한테 주말에 교회 가야죠. 어디 다닙니까? 주말에 교회 가야죠.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방식이 잘못되었어요. 먼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가고, 그렇게 해도 아무리 채워지지 않는 그 허망함을 먼저 보여주고 그 빈 공간을 발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논지도 이런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6글자를 선포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이런 인물들과 제도들의 허망함,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채우려고 했던 그 율법과 그리고 제도로 채우려고 했던 그것들에 대한 허망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천사, 레위지파, 대제사장, 율법,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 것들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이가 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논지처럼 먼저 오늘날 이 세상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신이라는 우상이며, 두 번째는 노력이라는 우상이며, 세 번째는 성공이라는 우상입니다. 첫 번째,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빈 공간에 출신이라는 우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구약의 제도, 인물들이 많이 등장시키면서 예수님과 비교시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위험이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받는 거였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족들, 내 친척들, 내 가족들은 지금 유대 전쟁, 나중에 이 유대 전쟁 때문에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유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나라의 큰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동족들로부터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앞서서 자기의 출신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우리 민족을 친 저 원수 같은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민족성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독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따라갈지,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갈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 저자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좀 흔들리지 말라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부러워하는 레위 지파, 그 레위 출신, 그 출신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레위 지파를 얼마나 구분하셨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차 흘러가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변질되었죠.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 정부를 의지하면서 급기야 그들로부터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서 그렇게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 대제사장은 거의 3년마다 대제사장이 바뀌었는데 그만큼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심한 권력 다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레위 계통의 저 부패한 레위 출신의 부패함, 이것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어린 양과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비밀은 가히 충격적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분이나 출신, 명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계통에 따른다. 이것은 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로부터 나셨다. 이 말은 원문으로 보자면 유다로부터 솟아나셨다. 사람이 태어난 출신을 말할 때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한 지파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솟아오른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역사의 한가운데 솟아나셨다라고 이렇게 훨씬 더 생기 있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이게 어디 출신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혈통과 신체적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두가 다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요즘에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논리들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점점 이런 빈부 간의 격차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EBS 뉴스에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입시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보면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의 학력인 격차가 지난 10년 사이에 더 커졌다는 것인데 특히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동안에 돈 있는 부모는 보충 수업을 보내고 학력을 끌어올렸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공부를 내려놓아야만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신분의 계급의 차이는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차별이 존재합니다. 바로 경제적인 소득 차에 따라서 자녀의 입시가 태어나서부터 결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너무 옛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가운데 태양처럼 솟아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소득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전에나 사용했던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고작 내 인생 하나만 바라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차등하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것들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세상의 담론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력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우상이 무엇이냐면 노력이라는 우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노력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할례도 지켜야 되고 장로들의 전통도 좀 지켜야 되고 그래야 너희의 구원이 안전하다. 복음 위에 율법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제 앞에서 제사 직분이 무효화됐으니까 곧 이제 율법도 이제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한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서는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매임에서 이제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며 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받아서 오직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로 지쳐 보입니다.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인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명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끝도 없는 학업에 지치고 산더미 같이 밀린 업무에 지치고 또 상처만 주는 인간관계에 지치고 자꾸만 동료들에게 뒤처지는 스스로에게 지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대인들은 다시금 이렇게 힘을 냅니다. 서점에서 온갖 위로 문구가 담긴 그런 에세이를 읽거나 힐링 문서를 읽거나 혹은 산 정상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쳐보는 식으로 그렇게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학업과 업무와 인간관계에 지친 현대인들은 자신을 다그치는 식으로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기 착취라고 하는데 이전 시대에는 산업 시대에는 나를 괴롭히는 대상은 고용주였어요. 고용주가 바로 생산자들의 노동을 착취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자기를 착취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뿐이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시작해보자. 다시 해보자. 이런 말들이 바로 현대인의 표어가 되어서 노력으로 인간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질병이 무엇입니까? 번아웃 증후군,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자신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결국에는 자기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자기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중보자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공이라는 우상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되는 세상의 핍박, 이렇게 세상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꾸 실패담을 이야기해요.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 천사, 대제사장, 레위지파, 율법 이런 것들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레위 지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에는 모두가 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여러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훗날의 제사장직은 스스로 부패해서 기능조차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렇게 실패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제도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여러분, 오늘날 성공지상주의, 성공신화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업에도 성공, 취업에도 성공, 결혼에도 성공, 자녀 양육에도 성공, 노후 준비에도 성공, 이런 성공지상주의는 정말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고 자녀 신앙교육에도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높이 치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담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실패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부정적인 단어로, 한 번은 전도서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부사로서 사용되어지는 게 전부예요. 성경은 도리어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 다윗 다 실패했다. 다 실패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도리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의도적으로 실패하도록 놔두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설교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한날은 제가 도대체 뭐라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참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찰나에 이어령 박사님의 시집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비둘기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둘기의 아름다움은 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비둘기의 순결은 흰 날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비둘기의 평화는 서로 싸우지 않고 먹이를 나누어 먹는 부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름답고 순결하고 평화로운 비둘기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비둘기는 언제나 먼 곳에서 날아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 비둘기. 사랑과 희망을 올리브 잎처럼 입에 물고 표류하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비둘기다. 천상의 정보를 전해주는 비둘기다. 아마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은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런 비둘기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를 비추는 달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찬란해 보이고 빛나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눈빛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몸짓과 발걸음,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길,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빛을 전하는 자로 언젠가 그 빛에 가까이 가게 됐을 때, 그때에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수건을 벗은 것처럼 보게 될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어디서든 우리 함께 예수님을 비추는, 예수님이라는 태양을 비추는 그러한 달이 기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